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나무꾼이 놀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나무를 흔드는 바람에 호랑이 등 위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무꾼이 호랑이 등을 끌어안자 호랑이는 나무꾼을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무꾼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자 호랑이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해 호랑이를 붙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이 광경을 보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하구나. 나는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이 꼴인데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니 어디 살겠는가. 사람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속사정이 있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당을 짓고 싸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억울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대부분 외모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만난 사람들은 3번 놀랐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키가 너무 작아 설교단에 가려질 정도여서 놀랐고, 두 번째로는 그 작은 키에 비해 목소리가 우렁차서 놀랐고, 세 번째는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분이 언젠가 강사로 초빙되어 가는데 기차역에 마중 올라온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행색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크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판단을 고집하는 독선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양심껏 살았고 스스로 자책할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판단도 부정확하지만 자신의 양심의 판단 또한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고 그릇됨이 없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것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온갖 부정적인 판단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어떤 판단보다 정확하고 자신의 양심의 판단보다 정확한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으로 인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지도 못한 판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판단은 마지막 심판 때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판단에 마음 상하거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판단을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